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5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나의 욕심 구하며 내려놓
성경 말씀이 오는 거는요. 편집할 때 찬양을 보세요. 아주 찬양은 정말로 우리 주일학생들 찬양은요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뭐 어른도 찬양도 옛날에 잘했지만요 어른도 찬양은 거의 10%도 못 따라가요. 우리 주일학생들 찬양이 아니고 세계적인 찬양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순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이 겸손합니다. 이 겸손한 자. 또 우리 주일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생들 얼마나 지도를 잘합니까? 얘기하는 걸 가르치고 말이죠. 매일 그냥 눈물 흘리는 것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참 마음이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찬양이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저는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몇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든 코로나의 증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징조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코로나가 훑어 내려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큰 고통, 7년 대환란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극단주의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7년 대환란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또 러시아의 군인들이 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실이 7년 대환란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가스를 투입해가지고 그 가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종말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교회가 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여러 날 가운데에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1,000몇백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몇 개라고 얘기를 하시더구만. 나는 잊어먹었어요. 그 어떤 사모님이 아주 교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밝으신 그 사모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매천교회라든가 어떻게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만 알지 몇 개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내일서부터는 다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도 이제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난날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라 이제 복구가 돼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칭찬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버리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5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여복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복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여복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복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네, 그렇게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복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 말은 굉장히 친근감 있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생에 30년을 사시고 공생에 3년의 기간을 사시다가 가룟 유다의 은 30냥에 팔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절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6월절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도대체 무엇인가? 6월절입니다. 저 애굽에서 신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유월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50일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어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부활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순절, 둘째 부활절은 유월절과 같은 것이다. 셋째 오순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이제 앞으로 오순절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간직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의미로 우리 50절서부터 5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 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은 것이 불감을 썩지 아니할 것이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기리라.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을 삼킨다리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숨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숨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인 줄 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들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니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망에게 삼킨 바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는 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하고 화목하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귀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생활도 귀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들도 다 귀한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사 속에서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돌멩이로 쳐 죽이고 이제 모든 백성이 흩어진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잡아뜯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갈 때에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사울이가 퍽 거꾸러졌는데 눈을 뜨기는 떴으나 실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얼마나 햇빛 같은 빛이 강하게 사도 바울은 눈을 때렸는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가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안질이 떠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네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네가 예수 믿는 형제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는 이렇게 살아계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거꾸러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나타나셔서 사울의 눈을 주님께서 이렇게 안질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죠. 첫 번째로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주님께서 부활의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11 제자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 자리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떡을 구워놓고 물고기 생선을 구워놓고 얘들아 어디 먹을 것이 없느냐, 자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이 잡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 도마가 피하다가 그 옹기전 만드는 그 항아리 속에 내가 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로마 병정들이 막 들어오더니 말이죠. 이런 데는 예수의 잔당들은 없겠지 라면서 항아리 뚜껑을 막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도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뚜껑만 열기만 하면 나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그냥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인 줄을 알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 이 도마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약 한 15년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가 여기 중계동 계시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5년 정도 됐을 때 15년이면 금방이죠. 15년 예수님 돌아가시 한 15년 정도 됐을 때 도마가 한국에 왔었다니까요.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대구에 가보게 되면요 도마의 유적지가 있어요. 도마의 유적지에 가보게 되면은요 그 돌멩이 갖다 이렇게 도마의 형상을 도마를 갖다 핸들어 놓고요 요 십자가 들고 있고요 비를 읽으려는 게 있다니까 새겨놓은 게 있다니까. 그리고 밑에는 히브리말로다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히브리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기 그 도마의 유적지에 가보게 되면 유리병, 유리잔, 그 도마가 가져온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왕 김수로 왕 아시죠? 네, 김수로 왕 아시죠? 아마 다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공부 다. 예, 김수로 왕이 저 신라의 왕이잖아요. 신라의 왕인데 이 사람이 인도의 공주 호왕과 결혼을 시켰다니까. 호왕과 결혼을 시켰어요. 누가? 도마가 인도에 있는 호왕이라고 하는 그 왕비를 우리나라에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결혼시켰냐면 AD 48년 음력으로 7월 27일 날 결혼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왕비들 우리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 나라의 왕비들을 다 갖다 종으로 가셔가지고 그냥 그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솔로몬을 꼬여가지고 그 이방 시상들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죠. 김수로 왕 때에 인도의 공주 호왕후를 보내가지고 AD 48년 음력 7월 27일 날 경남 김해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남 김해에 가게 되면 음력으로 7월 27일 되면은 맨날 제사를 드린다니까. 꾸준히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사도 도마가 인도에 있는 호왕후를 우리나라의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시킨 사람이 도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후에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증거했던 사실은 아니 저 대구 쪽에 가보게 되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제전소가 7군데나 있대요. 제전소 철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데 없었지 옛날에는. 그런데 제련소가 7군데 이상이나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거기서 전부 철 가지고서 철기를 만들어서 쓰게끔 그런 걸 다 이렇게 보급을 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마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때, 1900년도, 이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되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로 말미암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아텐설라나 토마스 목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는 일찍 않지. 벌써 한 15년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지고 한 15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로마가 이 나라의 복음과 아주 동방의 독수리 우리나라는 정말 복이 있는 나라라니까요. 세계적으로도요 이런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만약 그랬더니 지금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핵을 떨어뜨리고 세계가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우리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다.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고 이 나라가 제일 정말로 굉장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무기로도요 6위래 6위. 세계 6위. 6번째 강국이래요. 경제적으로도요 10몇 번째가 아주 강국이래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첫째 사도 바울의 증거, 두 번째 복음서의 증거,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교회들의 증거.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활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저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라마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돌아가셨고 말이죠.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려가지고 전에 니고데모가 몰약 100건을 가져왔는데 몰약 100건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무덤에 갖다가 뒤집어 놓는데 그 무덤 속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러면 우리 한국에까지 이 교회가 들어올 수가 있을까? 나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터키에 가보니까 세례요한의 오른손이 금 가지고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저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례요한의 손을 거기다 담아놨더라고. 세례요한이가 죽으니까 그 세례요한의 무덤을 파가지고 팔뚝을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그 안에 담아놨어요. 꼭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 나고 그 박물관에 가서 다른 거는 나 못 봐도 이거는 꼭 보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뭔데 세례요한의 팔. 세례요한의 팔이 뭡니까? 예수님 머리에다 안수하고서 세례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의 팔을 찾아가지고 더 그때 박물관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보니까는 금으로다가 이렇게 쫙 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해놨더라고요. 예수님도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그 무덤 속에 그 예수님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이렇게 부활절 예배 드리는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세 가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 그 다음에 복음서의 증거, 세 번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만찬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첫째, 세상 권세를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두 번째, 죄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깨뜨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너 그렇게 죄지고 있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면 사람이 움츠려요, 안 움츠려요? 무섭죠? 사망 권세.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났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오니까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반가워서 가서 여러분 반가운 사람 보면 만지고 싶어요? 안 만지고 싶어요? 만지고 싶지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야 예수님이야 반가워서 예수님 만지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양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살아나. 그래 너무나도 반가워서 가서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는 거는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대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시니라. 여기 옥이 어딜까? 지옥이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는 말인가? 옥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다. 그럼 왜 예수님 지옥에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이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 마귀입니다. 결국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죽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야 이 더러운 귀신들아, 세상에 붙어있는 모든 인생들 중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은 네가 건들지 말고 다 천국으로 가야 하느니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옥에 있는 영들,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붙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야, 네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전에 먼저 지옥에 가가지고 야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붙어있지 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백성들에게는 네가 말하지 마라. 전부 천국으로 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의 부활의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전에 말이죠, 부자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잡혀가지고 전에 그냥 돈을 뺏고 말이죠, 죽이는데 마지막에 나 좀 돈은 다 줄 테니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너를 살려주면 내가 들통이 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숨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좀 충분히 하고서는 죽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서는 마지막에 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부인이 남편을 없어졌으니까 몇십 년 후에 해다 이제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잡았대요. 아니 막 수습하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죽였는지 잡았는데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그 죄인들이 그랬대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랬으면 됐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됐다. 그리고 기도 충분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됐다. 이 사람들 감옥에 가지 않게 하고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도요. 거기는 그리스도 정교회예요. 그리스도 정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전부 정교회가 많이 있어요. 저기 반모섬에도 전부 정교회입니다. 이렇게 불 들고 종 들고 나 떨렁떨렁 부르고요. 그 전부 정교회. 정교회가 이제 러시아 그쪽으로 많이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상 권세, 그다음에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요 세 가지를 이긴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 가지 증거, 사도 바울의 증거, 복음의 증거, 그다음에 교회의 증거. 이게 이제 지금 부활의 증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요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거다. 사망 권세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째,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둘째,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회개, 요나의 표적, 회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무서운 것이지만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아주 무서운 것이지만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세 가지만 가지면 된다. 요나의 표적.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회개.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실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활절을 통해서 실조헌금과 감사헌금과 부활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만찬